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키친과 허스피탈리티 사역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키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키친과 호스피탈리티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 식사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청소 등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어, 여러분 자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가 끝나고 식사 이후에 많은 청소를 할 때 함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를 할 때에 또 청년들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께 다가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도 포함합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어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앉아서 얘기하시기 말고 부엌을 여러분께서 점령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준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참석하실 수 없으면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헌신하셔도 되고 또 간식을 맞으셔도 되고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께서 성경학교를 함께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집집마다 이렇게 돌면서 우편함에 이렇게 성경학교 관련 그 플라이어를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할 텐데 여러분이 성탄절 그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함께 조인하셔서 이것을 성경학교에서 이것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기 미팅이 있을 예정인데 기도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N 형제님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PPT를 준비하기 위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지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부정합니다. 즉, 이것은 만인 구원론에 대한 거부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상한 생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한 진리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진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인간의 무능력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소망이나 선택, 추구, 바람, 목표, 의지 또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무능력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로는 천국에 이를 수도 없고 천국에 이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그의 필요한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연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4절 하반절에서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출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육신의 출생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두 번째 출생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두 번째 출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저명한 학자였지만 그조차도 두 번째 출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지식이나 심지어 성경 지식만으로는 사람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출생이라는 이 개념 자체에도 이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출생은 특정한 성향을 가진 자연인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자연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연인의 눈과 귀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하신 것을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계시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곧 믿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연인이 가진 영은 세상의 영인 반면에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 Spirit which is of God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다른 주요 번역본들은 모두 이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자연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는 다른 영적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곧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단지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그는 영적인 것들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것들을 그저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출생만으로는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3장 4절에서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3장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앞서하신 가르침을 다시 확증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출생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출생, 곧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자연인은 육으로 난 출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이는 혈통으로나 죽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이 사람이 육신에 있을 때에 죄의 정욕이 육신 가운데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8장 13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그러므로 자연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인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연인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놀라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복음서에서 몇 차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폭풍으로 일렁이는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금 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놀라거나 크게 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출생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아무리 상상해도 생각해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거듭남의 교리가 다시 한번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3절과 7절에 나오는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단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나타 또는 출생시키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단어는 위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면 거듭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와 덴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어인 아나는 위를 의미하고 두 번째 단어인 덴은 뭐뭐로부터 또는 어떤 장소로부터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두 단어를 결합하면 위로부터 라는 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즉 나타와 위로부터를 함께 사용하면 위로부터 나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어가 본 수동태가 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두 출생의 기원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육신에 속한 것이며 땅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영에 속한 것이며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6절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또는 하늘에 속한 출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생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두 번째 출생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꾸며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적 기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출생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출생은, 즉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슬라이드가 어떤 게 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출생, 즉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항이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나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펠라기우스주의와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적으로 반대됩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기서 심히 부패한이라는 표현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beyond cure, 치유할 수 없는 상태로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소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의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성에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습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무능력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이 이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된 것이지 우리와 어떤 상담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데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조차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에서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이 중생은 앨런 케언즈의 신학용어 사전을 빌려왔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로서 사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영혼을 다스리는 성향이 거룩하게 되며 이 새로운 성향에서 비롯되는 최초의 거룩한 행위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중생이 하나님의 역사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외부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중생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부활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과 아무것도 협력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역사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신학성경에서 2번만 사용됩니다. 또 다른 한 곳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 여기는 종말에 이루어질 만물의 새롭게 됨을 가리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말하는 거듭남의 개념을 발견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rebirth, 즉 다시 태어남으로 번역합니다. 중생 또는 거듭남은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 읽을수록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구원에 반응하겠습니까? 바로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어, 입혀져야 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먼저 구원의 논리적 순서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아더핑크라는 되게 저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Sovereignty of God이라는 책을 읽어보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인용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더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던 그 레고니아 사역 하셨던 R.C. 스프라울 이분은 또 되게 유명하고 많은 좋은 성경적인 교육의 자료들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무천년자이기 때문에 종말론 빼고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유용합니다. R.C. 스프라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즉, 거듭남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맥가더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중생이 믿음과 회개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사건 자체는 하나의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이러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믿음은 중생에 달려있는 것이지 중생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의 영적인 생명은 전적으로 외부의 근원, 곧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살아나지 않는다면 복음의 선포를 포함하여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먼저 살아나야만, 즉 거듭난 또는 중생을 통해서만 복음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교 신앙 고백서입니다. 침례교에서 어떤 이유로든 저희와 이렇게 교제 나누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1689년 침례교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것의 제10장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굉장히 캘비니즘 장로교에 대한 같은 그런
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곧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때에 유효적으로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으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 또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행하도록 이끄시며 유효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나오도록 하신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선한 것을 행하도록 이끄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한 마음을 갖게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나오도록 하신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는 어, 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어, 미리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믿을 것을 미리 본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의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 유효한 부르심은 오조지 하나님의 값없는 특별한 은혜로 인한 것이지 사람에게서 예견되는 어떤 것에도 혹은 피조물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다. 피조물은 전까지는 죄와 불법으로 죽어있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가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됨으로써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능력과 다름없는 그 능력에 인한 것이다. 이것에 따르면 바로 그 침례교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의 그 은혜가 있어야지 사람이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르는 사람들은 개혁주의 침례주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때에 사망한 택함받은 유아들은 자신의 뜻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외적으로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즉,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을 이루는 방법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중생 즉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십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입니다. 본문은 물과 성령으로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치사로 뭐뭐로는 문맥상 문자 그대로 뭐뭐를 수단으로 라는 뜻이며 도구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을 사용하여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세례로 해석합니다. 세례를 줄 때 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례에 의한 중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세례의 물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스틴 마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씻음은 세례이며 회개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City of Jerusalem은 물세례를 하늘로 가는 병거라고 불렀습니다. 성화 어거스틴의 세례에 대한 견해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유아들이 물세례를 받을 때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어떤 신학자 중 한 명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는 심지어 소망의 세례에 대해서도 기록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등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실제로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적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구원을 위해 믿음과 세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소망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그 포괄주의의 방향에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신학은 소망의 세례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믿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며 이것이 결국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다고 봅니다. 많은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믿음이 천국으로 이끈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어떤 그 굉장히 그 만인권서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그 카톨릭 그 사계에서 야기합니다. 이 암묵적 믿음과 어떤 세례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공의에 의해 그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러한 암묵적 믿음을 소망의 세례와 동일시하며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분의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양심의 명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행위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 없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했지만 은혜의 도움을 받아 선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 바티칸 공의의 교회 현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마르틴 루터는 죽을 때까지 이 세례에 의한 중생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새로운 출생이라고 친히 부르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풀려나고 생명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선물을 상속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물입니다. 어떻게 물이 이처럼 큰 효력을 낼 수 있습니까? 이러한 효력을 내는 것은 물 자체가 아니라 물과 결합된 하나님의 말씀과 물과 결합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할 때에 그 물은 세례가 되며 곧 은혜로운 생명의 물이 되고 성령 안에서 중생의 씻음이 됩니다. 영국 국교회 역시 유아의 세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칩니다. 또한 공도서에 규정된 대로 사제는 세례를 베풀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 아이에게 주의 성령을 주셔서 그가 거듭나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세례를 베푼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아이를 중생시키시고 그 애를 주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며 그를 주의 거룩한 공회에 연합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 중생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례에 의한 중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세례가
중생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에 힘을 쏟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아멘. 만일 세례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친히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이 의식을 행하는 본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거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또 지상 명령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강도에게 세례를 못 받아서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형성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 또는 수단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례나 그 밖에 개인이 행하는 어떤 행위든 믿는 것, 즉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믿는 것 외에 그것을 구원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받는 것은 분명히 또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 외에는 자신이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거듭남이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바울이 소수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만일 세례에 의한 중생이 필수적이라면 세례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 세례가 영혼을 중생시킨다면 세례의 방식조차 매우 논쟁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무엇입니까? 중생 또는 거듭남의 도구로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중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출생은 낳으셨다고 하는 이 출생은 분명히 영적인 출생입니다. 이 출생을 이루는 도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중생 또는 거듭남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첫 번째 출생은 육으로 난 출생입니다. 두 번째 출생은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며 그 안에는 어떠한 육체적인 요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은 둘 다 영에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5절 후반부에 물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에서 이 헬라어 구조를 보면
전치사 뭐뭐로가 하나만 사용되고 물과 성령이라는 두 명사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둘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이루는 두 측면임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물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중생시키는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출생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두 번째 출생은 자연인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언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일으키는 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출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포함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회심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두 번째 출생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역사를 곧 중생을 이루셨다는 증거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니고데모는 3장 4절에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출생이 단순히 어머니의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이 거듭남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는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교회 활동이나 예배 참석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직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나단 현직님이 수요일 성경 공부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골로새서를 전하십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통하여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조나단 형제님도 이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오셔서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바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교회 세례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활동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열매지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시킬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렵지만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리스도께 더욱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